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각을 뜨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뒷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경험합시다. 네, 믿음을 경험하는 삶인데 믿음의 삶, 우리가 진짜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고 좋았다 그러고 가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절대 분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죠.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듯 우리가 겉사람을 꾸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값진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값진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것이 되고 또 향기로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은직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서 날마다 그 믿음을 경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되짚어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레위기 1장의 이 말씀은 번제죠. 소, 양, 염소, 심지어 새와 비둘기 같은 그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불을 통해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그러한 제사, 바로 그러한 이러한 종류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 불살라서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향기로운 냄새,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가 된다. 고기를 불태우는 것이 과연 향기로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알맞게 익는 냄새는
우리가 굉장히 좋죠. 우리가 그 캠프 같은 것 아니면 밖에서 어떤 캠핑 같은 거를 할 때 장작불에다가 고기를 딱 구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맞게 익은 고기는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단계를 지나가서 그 고기가 점점 타들어가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그 모든 뼈까지도 다 불태워 버리는 거니까 그 냄새가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번제로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명령에 복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바로 그 예물을 바친 사람의 복종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화해에 만족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화해를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화해를 받으심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만족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냄새는 비록 매캐하고 그 냄새는 비록 좋지 않고 우리가 볼 때 역겨운 냄새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이러한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화목제물로 바쳐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그 상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처럼 불태워드리는 이러한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임을 또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제사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고 또요 그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지듯 우리 예수님의 모든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분이 되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드려져라. 우리의 예배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기로운 예배같이 드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예배뿐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특정해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는 넓은 의미의 예배 또한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내 삶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이미 희생제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족해 하시고 화해시키신 그분의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할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라 그랬어요. 각을 뜨기에 앞서 무엇을 해요?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누가 가죽을 벗깁니까? 제물을 죽이는 사람, 도살자가 그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기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들을 살펴보십시오.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새,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은 대부분 어떤 짐승들이에요? 온유하고 온순합니다. 우리가 염소,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느냐고, 양들은 그냥 목자들을 졸졸졸졸 따라오고 염소들은 고집이 세서 지못 데려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앞에서 그냥 억지로 끄니까 그냥 뻗팅기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 모습을 보고 염소는 말을 안 듣는다 그러지만 양을 5마리를 키우면 염소는 1마리 키워요. 섞어서 키워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한꺼번에 쫙 인도를 해 나갑니다. 이 양과 염소, 소나 이러한 동물들은 결국 인간들에게 있어서 온순하고 유순한 동물들이에요. 새, 비둘기 마찬가지. 산비둘기도 있지만 비둘기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그 비둘기들을 기르는 사육장들이 있었어요. 바위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데 다 거기가 비둘기 집이란 말이에요. 왜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우기도 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동물이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해를 끼칠 줄 모릅니다. 뭐 염소가 누구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어요. 악의가 없는 짐승들이에요. 이러한 짐승들이 제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양과 같이 그렇게 그 모든 죽음을 그대로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유순하게 다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사람들과의 대립도 아니었고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성품은 하나님께 순결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순결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성품이 어때야 되느냐? 순결하고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을 뜨기 전에 가죽을 도살자가 벗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옛 성품을 벗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로운 성품을 입는 것과 같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에베소 4장에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려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존재예요. 그런데 나는 변화된 게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금식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품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금식하기도 해요. 욕심이 일어나서 금식하기도 하고 정욕들이 일어나서 금식하기도 해요. 밥을 굶어서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를 통제할 때는 그것이 점점 잡혀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긍휼하는 마음도 생기고 에너지가 빠지니까 육체의 힘이 쭉 빠지니까 내 안에 속사람의 힘이 쭉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밥을 먹기 시작하고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다시 혈기도 똑같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이 정욕도 다시 또 원상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싹 돌아오는 모습에 지쳐가기도 하고 실망스러워가기도 하고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이미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미 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몸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발을 씻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내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옛사람을 하나님은 다 우리를 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직 내가 옛 구습을 쫓는 행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옛 사람을 쫓아 행하는 그 구습들이 계속해서, 그 행위들이, 그 흔적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때가 쫙 머리에 카락에도 끼고 얼굴에도 끼고 온몸에도 끼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옛 구습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속사람과 죄의 법, 아직도 육신의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의 법이 서로 싸우고 상충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는 법이 나로 하여금 자유롭게 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친다. 주먹으로 턱을 갈겨서 스트레이트로 턱을 날리듯이 그렇게 내 자신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러한 바울의 싸움이요, 그의 경주요,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날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루의 정한 시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정한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루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면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어제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롭게 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움을 입어야 돼요. 희생동물을 우리가 오후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희생동물을 드릴 때 예배자가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안수를 하는 것은 결국 이 동물이 내 소유예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전심을 다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면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죽이 벗겨지는 것은,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요,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소서 할 때 죽여서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각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퇴색해지고 변질되어지고 변화되고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던 때가 언제인가? 그게 언제여야 돼요? 지난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집에서 성경책을 보시고 오셨든가, 아니면 오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있었던가, 가장 빠른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감동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감동이 일주일 전이다, 그래도 우리가 좀 숨을 좀 편하게 쉴 줄 몰라요, 우리 영적 쉼들이. 그런데 2주 전이다, 3주 전이다, 뭐 1달 전이다, 감동이 말씀 때문에 들어오는데 감동이, 이러면 벌써 우리 안에 그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 충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다, 빨리 끝내고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너무 감동을 받지 못했다, 왜 내게 감동이 없을까? 라고 한다면 영상으로 남기잖아요. 설교를 듣고 또 들으세요. 말씀을 씹고 또 씹으세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불러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흔들고 내 안에 진동을 일으키며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는 그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재물을 고르는 것에서부터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단 말이에요.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양 중에 가장 좋은 거, 염소 중에 가장 좋은 거, 심지어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새나 비둘기를 드릴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어떤 것부터 꺼내 쓰십니까? 빳빳한 새 종이부터 꺼내 쓰십니까? 아니면 약간 허름한 돈부터 꺼내 씁니까? 요즘엔 현찰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합니다만 현찰을 쓸 때 어떻게 써요? 물론 내 지갑에 빳빳한 돈들이 들어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빳빳한 돈을 쓰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이걸 바꾸자고요. 지금 나도 그런데 사실은 지갑에 빳빳한 거를 넣어놔야 기분이 좋아요. 딱 열었을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일단 내 거부터 빳빳한 거, 가장 좋은 게 내 안에 있어야 뭔가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걸 바꿔야 돼요. 가장 좋은 거부터 쓰세요. 가장 빳빳한 거, 가장 새 것부터 쓰세요. 그러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걸 쓰잖아요. 그럼 쓸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삶에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소 중에 가장 좋은 거, 양 중에 가장 좋은 거, 새 중에 가장 좋은 걸 드렸단 말이에요. 왜? 흠없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흠없고 점 있는 것,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보세요. 무엇이 가장 좋은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은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나 비둘기든 우리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 것이 무엇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세요. 가장 좋은 것부터 쓰세요. 가장 좋은 것부터. 그러면 이미 가장 좋은 거 썼으니까 덜 좋은 것들이 남아있지만 또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내가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항상 가장 좋은 걸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도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제서야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될 때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의와 진리와 말씀의 칼이 이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각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비로소 의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들을 다 조각조각 때에 따라 부분에 따라 그리고 그 해체를 하는 그 순서에 따라 그렇게 조각을 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 심지어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각을 뜰 때, 동물의 각을 뜰 때 머리와 팔과 다리를 자르죠. 몸통을 잘라 내장을 꺼내죠. 그 부위를 또 떼어내죠. 근데 몸통의 부위가 아니라 팔과 다리, 어깨, 이 다리살, 엉덩이살, 그다음 정갱이, 이런 부분들을 다 잘라낸단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자른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육체와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다 조각 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을 내서 다 우리가 불태우잖아요. 번제는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아니, 저 아까운 살들을 왜 다 불로 태우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걸 왜 다 불로 태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예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냥 그대로 가져다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태워버리라, 다 태워 없애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물의 입장에서, 제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제물로 뽑혀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임을 당하는 제물이지만, 그 제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희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받아지는 모습이 되었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제물의, 이 동물에게 있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룬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손해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희생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저 동물의 희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으니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이고 영적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 우리 생각과 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기발기 찢겨져 가지고 드러나는 거.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의지들이 다 잘려 가지고 말씀 앞에, 그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어를 당하는 거. 이게 미련한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일이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그냥 내 성질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아유, 그냥 한 대 팍 치고 싶은데 그냥 말씀이 너 형제를 사랑해라. 주님, 이렇게 제어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거라고요. 아, 몰라, 나는 그냥 일단 내지르고 막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각을 뜬다. 머리가 잘리고 정갱이 이 무릎과 관절에 따라서 자리가 잘리고 허벅지 살들이 떼어지고 잘라져서 내장이 끄집어내어지고 갈비살이 잘려지고 부위들이 잘려지는 거. 내 안에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그렇게 깊이 관여하고 터치하고 하나님이 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까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각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그 말씀이 감동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온전한 삶을 다 해부시키고 해체시켜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산 제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옛사람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어떠한 행동들을 그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행위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가 아닌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 이것이 존중되는 시대가 되었고, 또 우리의 인격, 우리의 취미, 또 우리의 선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어떤 개인적인 인격, 선호, 취미, 취향, 그런 것들을 다 말씀이 찔러서 쪼개서 우리를 터치한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하는 그 취향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네가 선호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야. 계속해서 터치하고 간섭하고 관여한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안의 것들이 끄집어내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진동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 나를 제어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각을 띄어지는 그 제물은, 그 희생 동물은 바로 소나 양과 염소나 새와 비둘기, 그 동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그렇게 힘껏 안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바로 나를 받으소서 하고 드린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가 무엇입니까?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잘못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구나, 잘못했다기보다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똑같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근데 똑같이 아프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질병으로서 나오는 결과일 수 있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약함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들을 잘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물적인 욕정을 뽑아나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정욕들을 벗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동물적 그러한 본성들을 따르는 그러한 욕심들을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에 우리는 더 집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려고 할 때 우리가 동물적인 어떤 본성, 육체적인 본성, 정욕적인 본성, 죄적인 본성,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본성을 함께 다 팔다리가 잘리듯 그렇게 잘려버려야 돼요. 부위부위가 떼어지듯 그렇게 다 잘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사람에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르는 그런 새 사람을 날마다 입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십시오. 또 하나님 믿음의 그 우리가 각을 떠지듯 의와 진리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모든 인격과 삶을 통제할 때 그렇게 그 통제에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고 또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여기 이거 난 손해 보면 안 돼. 이건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런 생각을 가져도 안 돼. 이것이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다. 이것이 진짜 우리 영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그래서 각을 떠지듯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듯 우리의 겉사람, 우리 구습을 쫓는 옛사람,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 영과 혼까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나를 깨뜨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을 떠지듯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그렇게 통제되고 제어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진리와 의와 그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칼처럼 검처럼 주님 내 생각을 해체하고 내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거룩해 하고 나를 복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재물에 아버지 각이 떠지듯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행동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동기들이 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발 앞에 주여 아버지 그렇게 각이 떠지듯 하나님 주님 잘려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떠나가버리고 옛사람이 아버지 구습을 줬던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제어되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죄 때문에 싸우려던 모든 아버지 일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떨어져 나가며 제거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걸러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육을 고쳤습니다. 영혼만 고칠 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을 고칠 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고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고쳐내십니다. 우리가 위경에 처할 때도 그 말씀을 보내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또 그 말씀을 보내서 그 소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고쳐주시되 또 우리 생명길의 동행자들의 삶을 고쳐주시되 우리 연약함을 주의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병에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문제의 모든 위경에서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직 주의 그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이런 새로운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바꿔주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모든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암을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인할 수 없는 그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주여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육체를 주님 고치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으로 주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다 붙잡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영육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도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고치시고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만족해 되어지며 하나님이 화해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산제사 산예배자 아버지 그 예배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옥값 주께 가져와. 3절입니다.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음직한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감정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주님 조각조각 내셔서 그 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주님 제거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낱낱이 부서지는 것이 조각조각 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요 우리 영의 복인 것을 알고 믿고 구하오니 주여 이제 날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주님 아침마다 새로운 그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과 11조와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고백이며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복된 모습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각이 떠지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